주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사람들은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57절은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5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또 나를 죽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버지여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망하는 것 같지만 번성하는 주님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떡을 떼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크고 많아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문제 속에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가로막힌 사방으로 인해서 낙심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으면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단단하게 가족이 뭉쳐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뭔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황과 현실이 최악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악의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겁니다.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고 막힌 것 같지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결국엔 죽음 가운데 내모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 세상 사람들은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나는 다 막혔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소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어요. 벌써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쉼없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낭망하게 만듭니다. 이 낭망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가슴 속에 넣어주면요, 뭘 해도 낭망이에요. 늘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염려는요 꼭 파도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파도가 계속 쳐오잖아요. 와서 저 멀리에서 물결이 몰려오다가 그냥 철썩철썩 부딪히는 것이 염려와 같아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염려, 큰 염려, 작은 근심, 큰 근심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의 파도를, 근심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 가운데 밀려가 버리면 너무 힘들지만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합니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가끔 나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저 파도를 타는 모습들을 쫙 보면 파도를 막 타, 파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보드를 타면서 그냥 파도를 즐깁니까? 그런데 그 파도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도 가운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보드를 타고 이 파도를 타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나는 드라마 중에서 역전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역전돼 있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악한 곳에서 선한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일그러진 부서진 삶들을 송두리째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낙심이라는 뜻은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 아닙니까? 마음이 뚝 어딘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낭망이라는 건 뭡니까? 낭망이라는 건요 소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생명의 근원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에 빠지니까 하기 싫어. 안 해. 포기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지는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다독거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요, 막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요, 옆에서 이렇게 다독거려주죠. 우리 몸도 다독거려줘야 돼요. 우리 영혼도 다독거려줘야 돼요. 절망으로 치닫는 갈대 같은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차가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따뜻한 안방에다 데려다 놓고 가만히 포근히 감싸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 어저께도 오다 보니까 복권집에 줄을 섰어요. 쫙. 그러면서 그 복권집 앞에 크게 뭐 하나가 붙었습니다. 1등 당첨 12번 된 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저께는 좀 줄이 한 10m밖에 안 서 있었는데 어떨 때는요 30m 서 있어요. 쫙 그 뒤에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저렇게 많이 사니까 될 확률이 많지. 근데 유난히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요. 여러분, 하지만 복권 당첨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몰라요. 누구는 어떤 회사 다니면서 어디 왜 회사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이요? 자랑스럽게 대답하대. 삼성 같은 회사만 다녀도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사람일지인데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 올 때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자부심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나 자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되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세 사람들의 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57절과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는 학식과 재력과 권력이 유대 사회의 최고 사회계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례적인 말입니까?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가서 병 고치잖아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굽실굽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자, 어이구 사도분들이 오셨네.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매력을 느껴서 부러움에 충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광에 동반되는 아픔이나 능력 이전에 가난과 고통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잠잘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마음 편하게 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언제 어디 가서 딱 누워서 편안히 쉰 그런 모습이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질 않아요. 어디 가든지 말씀 전하시고 그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쉴 곳이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이끄시다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의 의도를 이렇게 예리하게 간파하셨어요. 벌써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 이런 어려움 겪어낼 수 있겠어? 너 이런 고통 이겨낼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 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에게도 허락된 그런 최소한의 그러한 삶의 그런 터전조차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의식주 문제조차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배고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저 박꽃이라는 곳, 어딘지도 몰라요. 사실 난 안 가봐서. 박꽃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떼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지. 그래갖고 계속 전도하는데 누가 쌀을 갖다 줬냐? 그 동네 무당이 갖다 줬대요. 무당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래도 가끔가다 누가 점괘를 보러 와서 쌀개나 먹고 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결국엔요, 그 무당이 전도가 돼갖고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무당이
딸 결혼식 하는데 청첩장을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개척하고 창립하고 막 그럴 때는 나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나를 적대시할 줄 알았던 무당이 나에게 쌀을 갖다 줬네. 나 무당 때문에 살아났어. 무당이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목사님 가정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합니다. 안정된 삶이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정처없이 떠돌이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뭐 큰 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오셨습니까 목사님? 근데 작은 교회 우리 같은 목사님이 어디 가도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는 저쪽으로 가라고 막 그냥 휩쓸려서 푸대접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던 이 서기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러고 포기했겠죠. 제자가 되지 못했겠죠. 어느 성도가 지은 고백의 시 한 편의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심을 찬송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의 그 생활 가운데 느끼는 점을 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슬픔을 당하십니까? 그러면서도요, 주님 앞에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들은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아이고, 자기 돈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바보예요. 아, 그것도 얼마나 드립니까? 11조래, 11조. 10분의 1을 갖다 바친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바보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내 돈 갖다 바치면서 당연히 교회는 그것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글을 써올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도 더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을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목사가 됐어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과 핍박도 견뎌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이 없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것도 벅차요. 아유, 매주일 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까지 가서 목사님은 뭐 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9절과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장사한다는 이런 얘기는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장례식은 정말 너무나 가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례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나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나 할례 시행보다도 우선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장례식 차가 쫙 앞에 가니까 앞차들이 막 비켜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장례식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장례식 치른다 그러면요, 옆에서 다 양보해줘요. 비켜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양식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명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아이고 결혼식 가야 돼요. 당연해요. 그 사람은. 나 결혼식 가서 교회 못 갑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청받았어요. 나 그거 초청받았습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된다니까. 명분이 그거예요. 교회 못 나오는 명분이. 잔치집에 가야 돼요. 누구 결혼식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누구 예배 시간에
주일을 범하고 결혼식에 가본 일이 철들고 한 번도 없어. 안 가요. 오늘 예수님과 선교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임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귀한 우선권을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이가 교회 갔다 왔어요. 주일학교에 갔다 왔는데 부모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 주일학교에 가서 오늘은 뭘 배웠냐? 뭘 배우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머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나.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어머나 그러니까 대개 여자들이 어머나 그러는데 뭘 잊어버렸을 때, 그죠? 뭘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렸을 때 어머나 이러잖아요. 너 그러거나 뭐 실수했을 때나 그릇을 깨뜨렸을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졌거나. 그런데 그 어린이가 뭘 배웠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어머나 하시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어머나 잊어버렸네 내가. 다음에 해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셔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잊지 않으셨죠? 저 안 잊어버리셨죠? 아이고 어머나 잊어버렸네 내가 너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항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믿는 길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이 나중으로 밀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질 것입니다. 작아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루며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가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61절과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가족들한테 작별합니다. 나 여기 다녀올게. 근데 가족이 좋은 일은 모르는데 어려운 일은 어떡합니까? 가지마.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 말리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역시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되려면 단순해야 돼요. 그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뒤에 것을 생각하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이렇게 쓸 일이 많은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그게 후순위로 뒤로 밀리면요 돈은요 남을 때가 별로 없어요. 늘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제자예요. 이게 말씀의 제자예요. 여러분,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 책 중에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계해야 할 조목들을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막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날마다 핀잔이나 주고 막 그렇게 서로 막 대해보세요. 가족이 가족입니까? 오히려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위로해줘야 돼요. 다독거려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정말 외로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그냥 욕먹고 마음 들 곳이 없어서 집에 온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가족이니까 다 받아줄 줄 알았어. 아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푸념을 해서 좋은 점은 한 가지도 없다. 여러분, 남들 앞에 막 내 잘못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뭐 어떻게 안 된 것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서로에게 아픔만 주는 거예요. 또한 무조건 명랑해라라는 말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울하거나 그래도 늘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요 그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빌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라. 내 부모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한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결혼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중에 부부끼리 보면 특히 부인이 남편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래갖고 나이가 먹었는데 이혼을 해. 왜 그렇습니까? 쌓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늘 서로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말꼬리를 다는 그런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고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내게 닥칠 고난을 각오하고 영적 순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는 세 무리의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핑계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따를 수는 있지만은 할 수는 있지만은 하면서 뒤에 꼬리 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그저 단순합니다.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를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따라가게 하여